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세 구절인데 우리가 두 번째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구절은 다음 주에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자 4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입니다. 아가서 1장 9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아가서 1장 9절부터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시대마다 사실은 제시하고 있는 시대의 어떤 방향과 어떤 문화와 어떤 교육과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움직임들은 사실은 다 한 주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주제는 뭘까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그 시대마다 어떨 때는 이런 해답, 이런 문화, 이런 방향, 이런 기술, 이런 문명, 이런 생각, 이런 교육.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유치원에서 들여지고 있는 교육이 어떻게 하면 네가 누구인지, 네가 행복하게 살고 있고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가 뭔지를 설명해 주려고, 해답을 제시해 주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시대마다 그런 움직임들, 사실 모든 것들은 그 한 가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문화, 그다음에 철학,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정치, 나름대로 모든 대답을 다 제시해 주고 있지만 그 대답이 일관적으로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는 대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그게 옳은 것처럼 보였고, 그때 그게 탁월한 것처럼 보였고, 그때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정말 인간이 누구인지를 보고 가치 있고 행복하겠다라고, 그거 해결되면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하겠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탁월한 거랄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게 뭔가 전부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부족하고 부분적이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다른 좋지 않는 부분들이 더 결핍과 더 좋지 않은 부분들이 보이면서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면서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생각하고 더 나은 것을 제시하고, 그렇게 시대가 발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시작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의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의 해결이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일관적으로 지금까지 대답해 주고 있는 유일한 대답은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유일한 대답은, 변하지 않는 유일한 대답은 성경밖에 없어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고 있는 이 거대한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그렇게 이어져오고 있는 진리이고, 또 그 진리 아래 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진리고, 그 시대가 갈 때마다, 문화가 바뀔 때마다, 사조가 바뀔 때마다, 교육이 바뀔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 방식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바뀔 때마다 그 나라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 건지,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사는 건지, 네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역사의 흐름 가운데 변하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변하지 않는 일관되고 있는 방향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성경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 전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라고 생각했던 거, 지금 우리가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이런 철학신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과거에 내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과거에 우리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과거에 살았던 그 문화하고 지금 문화는 다른 거죠. 그럼 지금 문화는 왜 생겼겠어요? 과거에 살았던 문화보다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고 내가 누군지 나의 자아를 더 훨씬 더 뭔가 가치 있는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문화인 거예요. 그 해답인 거죠. 근데 지금 있는 문화도 그 온전한 해답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있는 문화가 어떻게 보면 그 전시대 문화의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세운 문화인데, 사실은 이 문화가 뒤로 넘어가게 되면 그 뒤에서도 이 문화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문화로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바뀌고 그렇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답을 주지 못했던 그것들을 넘어서고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요 앞으로도 성경은 끊임없이 일관적으로 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네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궁극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고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 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성경 이야기의 핵심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거죠. 제가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갈 텐데, 여러분 제가 얘기를 나눠보면 아마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하신 분이 아마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뭐냐면 저는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목사인데도 관계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소극적이에요. 참 이게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이 앞에 해결하고 가는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에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근데 고집이 세요.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속에서 굉장히 화가 나요. 때로는 그 화가 저를 포장해야 될 자리에서는 그 화를 잘 안 내요. 근데 저를 포장할 필요가 없는 자리에서는 화를 내요. 어떤 자리일까요? 저 혼자 있을 때. 저를 포장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를 보여야 되는 부분들 일단 제쳐두고 저를 포장할 필요가 없는 자리에서는 저는 화를 내요. 굉장히 짜증을 내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저를 포장할 수 없는, 안 해도 되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제가 많이 그렇게 짜증을 내고 또 고집을 부리고 또 화를 내요. 그건 아내 말. 근데 저를 포장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을, 그리고 저는 세상의 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술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술 마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죠? 게임도 좋아해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그건 다 지쳐주고 시간 가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인생이 객관적으로 잘 보세요. 객관적으로 제 인생이 예수님을 저는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만약에 제가 예수를 안 만났다고 한다면 제 인생, 저는 그래도 성실해요. 알겠죠? 성실하고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1, 2, 3등 안에는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제가 그런 얘기 하니까 제 아내가 시골에서 2반, 3반에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부산에서 이렇게 반이 많았다고 반이 적었다고 공부 못한 애들은 다 모아놨을까요? 거기다가? 아니죠. 근데 1, 2, 3등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고 똑똑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기본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제 인생을 봤을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삶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수님 믿고 목사라는 삶을 살지만 완전한 행복감과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완벽하게 살진 않아요. 근데도 제가 제 인생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몇 가지 상황을 놓고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화가 날 수 있는 자리에서 저는 그 화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아마 제 화를 풀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우울감에 빠질 수 있을 거고. 근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예수님 만약에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 아까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삶을 객관적으로 딱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그때 어떤 게 더 가치 있고 어떤 게 더 잘했다라고 제가 객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뭐겠어요? 예수 믿는 거였어요. 그나마 예수 믿으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개인적으로 구세로 영접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신학을 결정했는데 그나마 예수 믿고 그나마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를 배우고 그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부족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만족하는 곳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만약에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대로 이렇게 살아간다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더 낫다고 여러분들은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아마 제 이야기 여러분 공감 가신 분들이 여러분 계실 거예요. 저와 비슷한 성격에 계신 분들이 계시고 고집도 세시고 성질도 잘 내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곳곳에 계실 수 있잖아요. 내가 감춰야 될 때는 그렇게 허허하고 이렇게 감추지만 내가 감출 필요가 없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게 되면 객관적으로 사실 예수님 믿는 게 예수님의 안에서 이렇게 신앙 안에서 내 자신을 살아가는 게 객관적으로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이게 더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그다음 우리의 가치,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세상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규격화된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틀 안에 너희들이 있다. 너희들이 이 틀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야만 너희들이 행복해. 어떨 때는 어떤 틀을 가지고 얘기할까요? 노동자, 그 다음에 기업, 자본가, 이 틀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틀을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넘어서야지 행복하다. 또 어떨 때는 남성과 여성, 성이라고 하고 있는 젠더라고 하고 있는 이 개념 안에 우리가 왜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왜 불행한가, 이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젊은 세대는 오렌지족, 그 다음에 X세대, 밀레니엄 세대, 지금 무슨 세대라고 그럽니까? MZ세대. 그러니까 그렇게 세대를 얘기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네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모습들에 대한 것들을 정의내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행복한지에 대한 것들, 그것을 넘어서야 되고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규격화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MZ세대니까 요즘 MZ세대는 직장 힘들면 안 나가고 카톡으로 보낸다는 거죠. 나 이제 그만둘래요. 그게 띵동 보내기도 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 세대 같은 그런 또 조직화된 그런 걸 가지고 이 너를 바라보고 너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네가 행복한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근데 또 세상은 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가치 있고 행복하는지, 그 어떻게 하면 만족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또 세상은 얘기하냐면 그 규격화되는 것이 아니고 너는 그 규격을 넘어선 존재야. 너는 자유롭고, 그 다음 뭡니까? 용기만 있다면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 할 수 있어. 네가 네 스스로를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너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뭐든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생각하고 네가 말하고 네가 결정하는 것은 다 옳은 거고 다 괜찮은 거고 다 칭찬받아야 될 것. 그러니까 규격화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냥 그 규격을 넘어서 있는 존재로.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 나는 나로 가치 있는 존재고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는 대로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해보는데 돼 안 돼요? 안 되는 게 많죠. 그리고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 내가 주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내게 없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그럼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나를 믿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가치 있다고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주변 사람이 그렇게 안 되는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또 어떻게 나라는 거, 행복한 거, 그 가치 있는 거 어떻게 얘기하냐면 타고난 존재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라고? 너는 그렇게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과씨가 알겠죠? 있었는데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아무리 거대하고 가지가 아무리 거대하고 잎사귀가 아무리 많아도 맺힌 열매는 뭐라고요? 사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고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정해진 운명이고 태어난 대로 살았는데 어쩌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내 가치와 행복감을 그렇게 정의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나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리는 있지만 이거 포괄적으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목적과 행복감과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의 하나의 부분마다 일리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포괄적으로 전부를 다 담아낼 수 있는 진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대로 그 사람이 내가 누구이고 가치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한 삶의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궁극적인 가치가 뭐고 행복이 뭐고 만족이 뭔지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그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요, 끝날 때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진리로 한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 진리 아래서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죠.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택하심을 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부르심을 살펴갈 거거든요. 이 부르심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이 부르심의 관점에서 나의 가치를 보고, 이 부르심의 관점에서 나의 목적을 보고, 이 부르심의 관점에서 나의 만족을 보아갈 때, 그때 세상은 이게 만족인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다른 만족이 나오고, 조금 지나니까 다른 만족이 나오고, 이렇게 끊임없이. 그럼 그때 만족이라 여겼던 사람들이 조금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만족이 생기면 이거는 뭐냐고. 이거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너무나 급격하게 바뀌는 과정 안에서 지금 이게 가치 있는 건지 알았는데 이 자녀가 5년 지났는데 다른 가치로 바뀌었어. 그럼 여기 가치는 뭐냐고요. 이게 평생 가치인 줄 알고 평생 살아갔는데 다른 사람 다 이게 가치 있다고 여기면 이 인생 뭐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먼저 우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가 네 인생이 뭐고, 네가 궁극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고, 네가 행복감이 어디 있고, 만족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것에 맞춰가지고 여기다 해놨는데 좀 지난 다음에 여기 있고, 좀 지나면 여기 있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정서가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진리,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면 이 거대한 이야기 안에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가치가 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바울이 얘기하기를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이, 세상에서 뭡니까? 만족하게 살고 있는 게 행복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누리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이 강의하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 아니요, 먼저 누려봤던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이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내가 누구인지와 내 목적과 만족, 이걸 찾아야 돼요. 저는 그게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찾으려면 먼저 우리가 전제돼야 될 게 하나님이 주가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난번 봤어요. 자, 이 부르심을 가지고 볼 텐데, 자, 그러면 이 부르심이 의미가 뭐냐? 라는 거를 한번 그 방송실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자, 보세요. 부르심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정립이 돼야 되고, 여기에 우리 삶의 토대가 돼야 되고요.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 부르심이라는 거는 정의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하나님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는 진리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럼 이거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쭉 이제 살펴갈 거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다라는 진리예요.
아시겠죠? 제가 왜 진리라는 말을 제가 여기다 쓰고 있냐면, 이 진리라고 하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에 변하고 있는 문화, 교육, 정치, 경제 이게 아니고, 이 일관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 100년 전에도 이 진리는 진리였고요, 1000년 전에도 이 진리는 진리였고요, 다윗이 살았고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도 이건 똑같은 진리였어요. 여기에서 바뀐 게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주라는 거 외에는 바뀐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 앞으로도 바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 시대마다 이 진리 아래 살았던 사람을 통해서 이게 정말로 자신과 행복과 그 다음에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무시해버리고 그 위에다가 그 시대마다 바뀌는 것들을 놓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바뀌니까 정신이 붕괴돼 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대로 띄워넣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자, 부르심인데, 자, 보세요. 부르심인데 하나님이 어디로 불렀냐 이거죠. 자, 네 가지를 이제 쭉 살펴갈게요. 어디로 불렀냐, 무엇을 왜 불렀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불렀냐, 왜 불렀냐. 알겠죠? 부르심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바울이 부르심으로 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먼저 이제 오늘 볼 게 뭐냐면, 부르심인데, 어디로 불렀어요? 어디로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렀다고요. 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누구에게 인도했다? 내게로 인도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죠.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말은 우리는 좀 즉각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알아야 되는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께로 불렀다는 말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열심히 더 뭘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면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 아래 그냥 내가 내 말도 못하고 내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막 붙잡혀가지고 살아가는 답답한 인생처럼 우리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여긴다고요. 왜냐하면 이 시대 사주가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로 우리를 불렀다고 하고 있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불렀다고 하고 있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를 보려고 해요. 자,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이었습니까? 아가서였어요. 아가서는 누가 쓴 성경이죠?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성경이에요. 솔로몬이 누구냐면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가, 지금은 밖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누구냐면 빌 게이츠 아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그 강력함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냈냐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심을 드러낸 거예요. 주변 나라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그 영토를 넓혀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고대군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고대군동을 어떻게 보면 다 장악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다윗이 이제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어떻게 드러냈냐면 정복 전쟁을 가지고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 왕이 정복해 놓고 있는 땅을 유지하는 것으로도 힘든 거야. 알겠죠? 근데 다윗이라고 하고 있는 강력한 왕이 죽자 주변 그 정복을 당했던 나라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겠어요? 우리를 강력하게 통치하고 다스렸던 왕, 물론 하나님이 전능함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나라들은 다르죠. 근데 다윗이 죽자마자 주변 나라가 술렁거리는 거죠. 이 다윗 왕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그런 움직임이 보인 거죠. 그때가 이제 솔로몬 된 거죠. 근데 솔로몬은 그 다윗이 정복했던 나라가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들을 솔로몬은 어떻게 그것을 타개했을까요? 그 나라 왕의 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 나라 왕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가족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립하려고 하고 있는 그 움직임을 이제 해결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부인이 한두 명이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솔로몬 왕이 왕비를 이제 저 나라 왕비를 자기 신부 삼아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왕비는 그 왕의 딸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왕궁에서 아주 그냥 화려하게, 알겠죠? 값진 곳으로 살았으니까 그 왕의 딸이 결혼해서 왔는데 이 허접한 곳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했겠어요? 그 왕의 딸이 와서 살 수 있는 궁궐을 지은 거죠. 근데 왕이 한 명이면 하나만 지으면 되는데 왕이 딸이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1000명이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건 다 수치는 정확히 아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그 어마어마한 궁을 누가 지었겠어요? 솔로몬이 지었겠어요? 아니면 백성들이 지었겠어요? 누구 돈으로? 솔로몬 돈으로 지었겠어요? 백성들의 세금으로 지었겠어요? 백성들의 세금과 백성들의 노역을 통해서 그 수많은 궁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집중 후기 때 갈수록 이제 이 뭡니까? 이 백성들의 원한이, 원성이 극에 달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백성들의 대표가 솔로몬의 아들에게 찾아와요.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처럼만 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질서 아래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제 신하들 모아놓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백성의 대표가 와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내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더라. 당신들 의견 어떠냐? 그랬더니 늙은 신하들,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신하들은 어떻게 한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건축을 하느라고 백성들의 세금과 노역이 너무 심해가지고 백성들이 그 불만이 있을 법하니까 조금만 당신의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달라. 그럼 이 백성들이 당신의 권위 안에 들어올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젊은 신하들, 요때를 경험하지 못했던 신하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들이 당신의 권위를 인정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멸시하고 무시하고 더 약하다고 더 이렇게 뭡니까? 올라서려고 하니까 더 당신의 아버지보다 강하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이 누구의 의견을 따랐을까요? 이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랐어요. 그래서 며칠 말미를 두고 여로보암을 불렀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 팔뚝보다 내 팔뚝이 더 굽다. 내가 아버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 백성을 내가 다스릴 거다.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다스릴 거다. 그렇게 하니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 한 나라, 12지파 한 나라인데 이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 왕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어요. 10지파가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래서 여기에 이 뭡니까? 이 르호보암은 두 지파만 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쭉 벌어지는데 요때 이제 어느 기간이냐면 솔로몬. 자, 이 솔로몬은 각 나라에서 있지 않습니까? 고귀하고 값진 것 먹고 정말로 뛰어난 교육을 받고 왕의 딸이니까 자 보시죠. 값진 거로 치장하고 뭐 마사지 받고 화장 뭐 하고 뭐 치렁치렁 하고 그다음에 근데 외부적 모양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정말 교육, 탁월한 교육, 엘리트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들을 왕비로 맞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솔로몬이 어느 날 궁궐 밖으로 나가게 됐어요. 궁궐 밖으로 나가게 됐는데 술람미 여인을 만나죠. 이 술람미라는 말이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얘기도 있고 지역 이름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 다 떠나서 술람미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오빠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그 중동 지역 엄청 더운 날씨죠. 그 포도원에서 포도원 지기로 포도원 관리로 일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갔을 때도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죠. 그 뙤약 밑에서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보시죠. 아무리 피부가 하얘야 돼요. 1년만 농사 지으면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흑인 비스무리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땀을 흘리고 화장이나 제대로 아침마다 화장 바르고 하겠어요? 아니면 아침마다 드레스 입고 하겠냐고요. 그냥 편한 작업복, 그 다음에 시꺼멓게 그을린 얼굴, 손, 그 다음에 화장도 안 해서 땀 흘려가지고 이렇게 꾀지지 하고 있는 모습, 그 여인을 솔로몬이 만난 거예요. 만나서 솔로몬이 이 여인을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고 하면서 이 여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여인을 부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솔로몬이 여인을 궁으로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 왜 불렀을 거라 생각하세요? 나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연구해서 알아라. 아니면 네가 와서 나한테 뭡니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안마해주고 하면서 더 열심히 나를 이렇게 헌신해라. 이렇게
솔로몬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왔을까요? 어떻게 데리고 왔을까요? 아가서예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나의 사랑,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자기에게로 부른 것, 자기에게로 데려오는 같은 말이에요. 부르고 데려오고 왕궁으로 데려온 거는 나 봐라, 너보다 뛰어난 여인들이 내 부인으로 쫙 있으니까 나 좀 알아줘, 이게 아니고 솔로몬의 관점에서 솔로몬이 내가 술람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분께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아가서에 그 수없이 많은 왕비들이 있었는데 그 술람 여인, 여러분 술람 여인이요 나중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왕궁에 와보니까 자기보다 화려한 여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 보고 자기의 출신을 보고 자기의 경력을 보니까 도저히 여기 있을 수 없어가지고 굉장히 낙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떠나려고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솔로몬이 내가 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시는 이 이유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제가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요.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 뭡니까? 양팔이 없고 양다리가 없어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게 됐어요. 이 부모가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이 부모가 자기 집 안에서 꽁꽁 이제 이 아이를 그냥 사랑으로 돌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아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되어지게 되면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이 아이를 사회로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첫 관문이 유치원인 거죠. 근데 유치원에 가보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다르되 탁월하게 다른 게 아니고 엄청나게 이들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주변의 친구들도 자기를 바라보는 눈길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친구의 엄마들도 야 제가 막 이러면서 그게 심각하게 자기 자신이 부정적으로 들면서 이 닉 부이치가 10살 때부터 자살을 하려고 해요.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그러고 큰 자살 시도가 3번이나 해서 그 욕조에 목을 걸어놓고 목을 매서 자살하려고 10살 때부터 그가 13살 때까지 3차례 큰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게 다 실패하죠. 근데 13살 때 자살을 시도를 멈췄어요. 그럼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자살하려고 했던 아이가 자살 시도를 멈추는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살 시도를 멈췄을 뿐이지 여전히 자기에 대한 생각, 자기 주변의 눈초리를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평가하는 건 여전히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13살 자살을 멈춰요. 그리고 15살 때 이 아이가 희망을 발견해요.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야 되고 발견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행동을 멈추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멈췄다고 해서 여전히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가 누구이고 목적, 행복감 이런 것들을 여전히 모른 채 그냥 멈추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어떤 특별한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그가 또 다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15살 때 희망을 발견해요. 그게 어떻게 발견했냐? 그게 성경을 보면서 발견한다고요.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면서 날 때부터 소경되면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 제자가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돼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에 그가 충격을 받아요. 받으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창조주가 맞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날 때부터 소경된 얼마나 어떻게 보면 힘들고 비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창조주로서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개념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팔과 다리가 없는 자기에게도 창조주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확 마음이 와닿고 그게 신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동안 자살 시도했다가 자살을 그치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가치 없다고 여기고 세상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우리 아다시피 지금 결혼해서 자녀가 있어요. 그렇게 자 보세요. 또 제가 한 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우리 일반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에서 이 목사님이 그 한 자매의 얘기를 써주고 있어요. 자,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보세요. 저는 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자랐습니다. 집에서 엄마는 끊임없이 나를 언니와 비교했고 외모나 공부나 거기에 성격까지 별로였던 나는 정말 나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학교에서는 밝은 척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가 가끔 튀어나와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내게 어색하고 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설교와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말을 듣고 어느 날 그 말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누군가가 만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고 누구도 내가 소중하다 하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잘 보세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의 이야기에 이 목사님이 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자매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 훨씬 전부터 그거를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잘하니까, 내가 좀 갖춰졌으니까, 내가 좀 노력하니까 그래 네 나를 내게로 불렀어.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거 본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니 그 전부터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께로 불렀다. 여러분 다윗도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다윗이. 내가 지금 좀 잘하고 내가 좀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너는 나한테 올 수 있겠구나 하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정말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무가치하다고 여겼을 때, 그때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불렀구나. 이게요,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조건이 해당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계획할 때부터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서 이걸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요.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자신의 가치 그대로 따랐던 그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봤을 때, 제가 아이가 셋을 키우고 있잖아요. 목사 월급을 가지고 아이 셋 키우고 있는 거 보면 사람들이 다 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 돈 가지고 애들 잘 키우겠냐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개척교회 목사님 저보다 훨씬 더 사례비는 못 받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이 애 주렁주렁 막 3-4명 낳아놓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다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직장을 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세상의 소리에 반응해서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행복과 자기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 내가 거기에 나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지금 쓸모없고 나는 지금 안 되고 힘들어 있고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자매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어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위기소침해지고 우울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그 자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자기를 발견하니까 어디 되는 겁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그 모습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그걸 주장한다고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주장한다라고 하고 있는 건 그냥 내 생각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진리로 갖고 있는 그 진리, 사실을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진리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비진리로 가리면서 그때는 이게 탁월한 것처럼 보이고 그때는 이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때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게 아니라는 걸 보면서 또 다른 걸 얘기해주고 하고 있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에 포장되어 가지고 정작 진리가 가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너 불렀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느냐? 솔로몬이 술람묘회를 왜 불렀냐고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라고요? 아니죠. 내가 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너의 외향과 너의 모습과 너의 경력과 너의 뭡니까? 하고 있는 일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너를 내게로 부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거를, 그 사랑이라는 것이 맞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건 맞아요. 근데 그냥 사랑한다더라,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갖는 게 너무 막연한 거죠. 사랑한다더라, 사랑해, 너 사랑한다는 걸 알기 위해서 불렀어. 여러분, 그렇게 맞아요, 알겠죠?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것의 핵심 안에서요, 분명하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이에요. 한번 성경 보세요. 에베소서 2장. 바울은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갈라디아 2장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과 관련해서 분명한 이 부분입니다. 자, 2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2절 3절이 그래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소중하게,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지만 지금 우리의 상태는 죽은 상태인 거죠. 자, 4절.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알겠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 전제하고 있다? 사랑을 전제하고 있어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기 원해. 그게 전제하고 있어요. 그 큰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 사랑이 전제되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 6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자, 여기에 동사가 3개 나와요. 동사. 어떤 동사일까요? 첫째, 살리셨다. 둘째, 일으키셨다. 셋째, 앉으셨다. 요게, 그러니까 사랑이 기본이에요. 사랑이 핵심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발견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체들에게 발견하기를 원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세 가지 얘기해요. 살렸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근데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동사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문법의 과거형은 과거에 완전하게 일어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사건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과거형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세요. 첫 번째는 이해가 돼. 과거형이라는 게. 첫 번째가 동사가 뭐라고요? 살렸다. 여기 살렸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거 가로쳐졌죠. 우리 거기 그 2장 5절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럼 살리셨다는 뭐라는 게 가로쳤잖아요. 가로친 거는 뭐냐면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살리셨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돼. 과거. 알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이런 교회들에게 너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 너희를 살렸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이 구원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뭐겠어요?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결과는 지옥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결과에서 우리가 해당되지 않고 그 죄의 결과에서 자유게 된 거죠. 그게 산 거예요, 그게. 여기는 2장 1절에 죽었던 거는 뭐냐면 죄의 결과를 그대로 지고 그 결과대로 살아가고 그 결과의 마침표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얘기한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은 그 죄의 결과, 죄의 책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됐다. 그 책임을 안 져도 된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지옥 안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그게 살렸다는 거죠. 그거는 이해가 돼. 왜냐하면 그건 과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예수 믿는 사람에서 쓴 편지니까, 아 그래, 하나님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다는 거 이해가 돼. 근데 6절에 보게 되면 일으키시고 앉히신다는 것을 과거로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일으켰다는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일으켰다. 살렸다는 말과 일으켰다는 말이 있는데, 일으켰다는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이게 부활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부활했습니까? 부활해서 안 했어요? 안 했죠. 육신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지체들이 부활했습니까? 아니죠. 그 에베소 교회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했나요? 아니죠. 근데 여기 일으켰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다는 말이 바울은 뭐로 쓰고 있어요?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결혼했다라고 하면 결혼했던 게 과거 사실이죠. 그 사실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니까 일으켰다는 걸 사실로 쓰고 있다고요. 근데 그럼 이 부활이 뭐냐? 잘 보세요. 자, 성경 한 구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는데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의 의미가 분명하게 이렇게 더 와닿았어요. 그게 28절이에요. 16장 28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부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걸 생각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 간다. 그러면 이게 세상에 왔고 세상에서 아버지에게로 간다.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느냐? 달라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이 분이 세상에 왔어요. 뭘 입고 왔을까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온 게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뭡니까? 통치자로 그냥 온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그럼 아버지 갈 때는 어떻게 가요? 뭘 입고 가요? 부활의 몸을 입고 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15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팔이 불면 죽은 자가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일어난다. 일으켜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와 세상에 왔어요. 근데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갈 때는 그 육신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남아있는데 그 육신의 몸이 아니고 전혀 예수의 본래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왔을 때하고 갔을 때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왔을 때는 육신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대로 하게 되면 예수님이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육신이 가지고 있는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있으면, 그 육신이 있을 때는 베드로의 집에 있으면 뭐 요한의 집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벽 같은 걸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알겠죠? 근데 그렇게 이 땅에 왔다고요. 근데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때는 부활의 그 육신의 몸이 아니고 육신의 몸에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본래의 몸체인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아버지께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 이 부활의 몸은 육신의 제약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방문 꽁꽁 걸어 잠고 있는 곳에도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동일한 문제이긴 하지만 베드로 집에 있지만 요한의 집에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을 때는 제약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다시 갈 때는 제약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렸다. 알겠죠? 구원받았다. 우리는 죄의 결과에 책임이 없다. 그리고 일으키셨다. 일으켰다는 말은 부활이라고요. 근데 이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의 제약이 있었던 것에서 육신의 제약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제약이 없는 거란 얘기죠. 그 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 벽을 뚫고 들어가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일으켜졌다는 말은 뭐겠어요? 육신의 영향, 육신으로 대변되고 있는 자기중심성, 아담적인 본성,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본성적인 영향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자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은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아직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하게 그 날에 우리가 육신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육신의 영향력.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그 나라가 되는 게 뭐냐면 육신의 영향력이 완전하게 100% 벗겨져 버린 때인 거라는 거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건데 아직 우리는 부활을 안 했는데, 바울도 부활 안 했어요. 근데 이 일으켰다는 말은 뭘로 쓰고 있는 거죠? 과거로 쓰고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그리스도 함께 우리는 육신의 영향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성취한 존재라는 것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불렀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를 괴롭힌 게 있을까 없을까요?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그 다음 비난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내가 육신의 본성으로 아주 그냥 분노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요. 바울에게 가득하다는 얘기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해요. 그 비결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일으키셨단,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게 나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그래서 과거형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죠? 하늘에 앉혔다라는 거죠. 하늘에 앉혔다는 말은 그럼 어디에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생략되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함께 일으켰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우리도 동일하게 입고 우리가 부활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앉혔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앉고 있는 곳에 우리도 앉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과거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해. 헌금도 잘해, 전도도 잘해, 예배에 잘 참석해, 봉사도 잘해. 그러니까 잘하는 모습 보면서 그래 네가 이제 좀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 옆에 너 이제 앉혀도 되겠다. 네가 좀 하는 거 보고, 네가 인턴으로 와가지고 좀 하는 거 보고 정직원이 될지 안 될지 결정할게. 여러분, 이 개념으로 바울이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부르심을 발견하고 나서 바울이 자기 존재에 대한 이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져 가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바울이 자기의 동족의 위험 가운데,
자기가 일을 해보는데 일을 안 되는 거 바울이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이 자기 동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전도하라고 하는데 배가 파손되고, 배가 파손돼가지고 섬에 들어갔는데 다 괜찮은데 자기는 뱀에 물리고. 사람이 봐도 저는 불행한 사람인 거죠.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변 사람의 판단을 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치 없어 여겨지겠어요. 그런 게 바울에게 없었겠냐고요. 근데 바울이 이거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뭔가 조금 잘하면 그러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 개념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더라도 나는 여전히 내 생활 습관이 있고 내가 자라온 환경이 있고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더라도 여전히 내 모습이, 내 옛본성에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 모습 가운데 있어.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본 거예요. 이미 부활의 몸을 입고 일으켰고, 이미 내가 예수와 함께 똑같은 자리에 내가 앉은 존재라는 것이 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나라는 게 보이면, 그게 나라는 게 발견되어지고 알아지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바뀌겠어요? 생각, 판단, 결정 어떻게 바뀌겠냐고요. 우리 자녀가 이거 알면 어떻게 바뀌겠냐고요. 변하지 않는 진리로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진리로 존재하고 있는, 그 진리에 존재하고 있는 게 왜 그 진리의 존재가 가능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주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역사의 처음과 끝을 보시고 그 처음과 끝을 조성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시대와 환경과 사람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진리로 그 진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그 영광의 본체이신 아버지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살렸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는 순간 바울은 달라졌어요. 고린도 교회에 은혜 받고 구원받고, 근데 여전히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자녀 잘 키우려고 하고 있는 것에, 아니면 자기의 목적과 자기 유익과 자기가 즐겨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의 부르심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은 뭐냐, 고린도 교회 지체이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평가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말하는 거, 저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서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고 돈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는 게 더 아름다워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그게 그 관점이고 그게 진정 가치고 목적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근데 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부르심을 보라. 그 부르심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렀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알아진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게 이미 성취된 거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것을 진리로 주장하게 돼 있어요. 계속 그것을 진리로 결단하게 돼 있고, 계속 그것을 진리로 고백하게 돼 있고, 계속 그 관점으로 그 진리의 삶으로 판단해서 살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라고 했던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내 궁극적인 가치가 뭔지 세상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끊임없이 해답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문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해답을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 건지,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사는 건지 끊임없는 해답을 주고 있는데, 그 해답이 부분적으로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해답이 전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셨다. 그래서 제가 서도 얘기했죠.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란 얘기죠.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 믿고 난 지금 완전하진 않아요. 근데도 지금 있는 상황 안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예수 안 믿었을 때 내 모습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객관적으로 저는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게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진리인 거죠.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의미 첫 번째를 봤어요. 그 부르심이 왜 우리를 불렀겠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이 개념이 바울의 서신에 계속 다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1장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갈라디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다. 그다음 로마서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침례를 통해 다시 부활한다. 에베소서에 빌립보서에 바울의 서신 안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 상황과 처지와 여건에 맞게끔 이 부르심이라는 걸 풀어 쓰고 있는 게 바울의 서신을 보면 돼요. 오늘 제가 일부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올바로 보지 못하도록 세상의 찌꺼기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걸 끊어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부르심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세상에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더 뭡니까? 더 부유하게 살면 좋겠죠. 더 건강하게 살면 좋겠죠. 더 뭡니까? 더 명예롭게 더 나은 지위를 가지고 살면 좋겠죠. 지금 고생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보여요. 근데 우리의 관점에 더 많이 가지고 더 즐겁게 그리고 이게 이 아이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행복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면 뭘 기도하게 되겠어요? 부유하고 뭡니까? 누리고 즐겁게 사는 것이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세상에 내 자녀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또 막 더 주려고 하겠어요? 더 주려고 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내 가치를 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겠냐고요. 그거를 기도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그거를 발견했을 때 그 아이가 바뀔 거니까. 그 진리의 동의에 살아갈 때 그 진리를 경험할 거니까. 그러면 좀 돈이 없어. 좀 일을 하다가 일이 안 돼. 자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좀 힘들어. 그랬을 때 그들이 막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삶을 막 정신이 붕괴돼가지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거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행복과 만족이 세상에서 그때그때 주고 있는 그것에 우리의 만족과 가치 있는 것을 그렇게 동의해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부터가. 근데 우리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뭘 얘기해 주겠어요?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내 자녀에게 얘기해 줄 수 없고 내 자녀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빠는 먼저 그렇게 좀 살아봐봐. 엄마는 먼저 그렇게 좀 해봐봐. 야,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니까 너 그렇게 해야지. 아빠는 똑바로 해봐. 놈 시키려봐. 그래가지고 회초리 좀 맞자. 이렇게 하겠냐고요. 3살이나 4살이나 유치원 때 다닐 때는 회초리 들면 부르르 떨는데 나이 들면 힘이 더 세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부터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모르는 내용이셨어요? 이거 여러분들 안 배운 내용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안 되는 거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찌꺼기가 우리를 가려버렸어요. 세상에 거짓된 것이 우리를 가렸다고요. 그걸 끊어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 끊어야 돼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끊는 게 아니고요. 뭐로 끊는 겁니까? 사실을 가지고 거짓을 대하면 거짓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도 아니고 내 환경을 가지고 대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가지고 대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변호라든지 법에서 아무리 뭡니까? 판사가 드라마 보잖아요. 판사가 아무리 뒤집어진 건 보여도 사실을 가지고 가면 이겨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 쓰레기들을 향해서 서야 돼요. 그리고 그 찌꺼기와 이 쓰레기들을 향해서 이 사실을 근거해서 끊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끊어지라고. 돈이 없어 힘들어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자녀가 또 뭡니까? 힘들어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게 다 자기의 존재와 거기에 또 누구의 원망이 가고 내 부모이고 원망이 가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원망이 가고 이러면서 뭡니까? 그렇게 좌절하고 낙담하면서 그렇게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사실을 근거해서 꺼내야 돼요. 그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력합니다. 강력한 반면에 더 심한 공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여기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진리가 진리라는 게 동의가 되고요. 이 역사 가운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부르셨다. 근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핵심이고 전제이되 우리를 살렸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그것이 이미 성취된 거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진리로 다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과 예수 십자가 열린 피로써 그 찬송했으면 좋겠어요.